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자라고 또 미국으로 떠났지만은 이 교회에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제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학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제가 안 들어가려고 발부등을 쳤어요. 그런데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 길밖에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됐기 때문에 신학교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침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뉴 올리언즈에 있는 침례 신학교, 거기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 지는 2017년에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애틀란타 사랑침례교회라고 그곳에 제가 제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저희 선친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신 후에 제가 이게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명도교회가 옛날에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가 꽉 차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희 선친 장례식에 조문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목사님 혹시 언제까지 끝내야 되나요? 12시까지 끝내야 됩니까? 11시 반까지입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1시간씩 설교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탕자인가? 나는 탕자인가? 여러분, 탕자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탕자. 이 탕자라고 하는 말은 이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낭비하는 사람. 그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돈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재능을 낭비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낭비하니까 인생이 쓸모없는 그런 사람, 이렇게 낭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탕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시고 또 그러는데 저는 이곳에 지금 고향 교회지만은 이곳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좀 긴장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넥타이를 뭘 매라, 옷은 어떻게 입어라, 머리는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잘 안 들리시죠? 자, 탕자라고 하는 의미가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낭비를 하느냐 하면 아버지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저도 그랬거든요. 저의 인생이 탕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식구가 8남매였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가장 많이 떠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듣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고 그렇게 속을 많이 썩히다가 이제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한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걸 바로 탕자라 그럽니다. 탕자. 아버지께서 무한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인생이 잘 풀려질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설교 제목을 나는 탕자인가? 나는 탕자인가? 2014년, 내년 이제 하루만 지나면 2014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탕자가 아닌 정말 돌아온 탕자,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23년 마지막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제대로 썼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내가 제대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프트, 그 탤런트,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그럼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은 2023년도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인가? 그런 걸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탕자는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탕자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본질이 탕자예요. 본질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 보면,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게 둘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결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렇죠? 그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탕자를 둘째 아들이고 젊은 사람,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더 깊이 봐야 됩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탕자가 될 수 있는 건 나이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여자 남자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 교단 따지지 않습니다. 침례 교단 사람이든 감리 교단 사람이든 아니면 성결교회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다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찬양대 성가대 여러분들 참 찬양 잘 하셨는데 성가대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앞에 안내하시는 분이 될 수 있고, 혹은 집사님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탕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기뻐하는 일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은 비록 목사라도, 혹은 장로님이라도, 안수집사님이라도, 성가대원이라도, 이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이라도 다 탕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은 탕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8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탕자는 교단 가리지 않는다, 성별 가리지 않는다, 나이 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탕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일에 빠지게 되면 탕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방금 제가 18절부터 읽은 것처럼 아버지께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아직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어떻게 해줘요? 껴안고 키스해주고 안아주고 어떻게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잘 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도 앞에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머리가 하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저렇게 거룩해 보이지만은 잘못하면은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교만해지고 조금 좀 있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같이 이렇게 자꾸 멀어져요. 자꾸 멀어지면은 교회도 안 나오게 되죠. 또 기도도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말씀도 안 보게 되죠. 제가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 얘기 조금 할까요? 자, 여러분 천국이 좋죠?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천국은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싫다고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다면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천국 다음에 좋은 데가 어딜까요? 한국이요? 한국 좋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천국 다음 미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다음 미국. 그만큼 미국이 좋다 그럽니다. 그러면 천당 다음 좋은 데가 어딜까요? 천당 다음 좋은 데가 분당이라네요. 분당. 천당 다음 분당. 천국 다음 미국. 자, 어쨌든 미국과 한국이 하나씩 다 차지했네요. 좋은 나라 중에 하나. 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가 부자고, 그 다음에 이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가 20살이 되면은 성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20살이 되면은 그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손이라도 한 대 댄다거나 이렇게 때리기라도 하면은 그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개인의 자유거든요. 아버지가 내 신체의 자유에 뭘 했다? 가해를 줬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옵니다. 폴리스가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워닝을 주죠. 워닝,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아이와 부모를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를 시켜서 부모가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가 발달이 돼 있어서 모든 신앙이 다 들어와 있어요. 미국 안에 무슬림도 들어와 있고 그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불교 뭐 할 거 없이 힌두교 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걸 다 보장을 해줍니다. 어떻게 탄압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도
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불평등하게 뭐 부당한 대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매니저가 그걸 허락해 줘야 돼요. 안 돼. 너 만약에 일 빠지면 내가 너 해고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걸려요. 그만큼 이 미국이 잘 발달이 돼 있습니다.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잘 발달이 돼 있는 만큼 또 여러 가지 폐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미국은 신앙이 잘 발달돼 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더 한국보다는 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약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술도 많이 마시죠. 그 다음에 시민권자만 되면은 범죄 기록만 없으면 총을 아무데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은 권총, 무슨 자동 기관총 이런 것들 가서 총 파는 곳에 가서 신분증 내고 범죄 조회 그것만 마치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총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기 규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고 더 각박한 것 같은데 미국에 또 뛰어난 설교가들, 그 다음에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그래도 다 나가서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타락했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 미국에 있지만은 듣는 건 다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혼 구원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세상 일에 더 많이 참여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참 개탄스럽더라고 제가 볼 때. 근데 미국은 좀 그런 면에서는 덜한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한국은 워낙 땅이 적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고 그래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 교회가 약간 이렇게 침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성장한 만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떨어져 갔다면 다시 한번 돌아오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한국 교회가 또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restore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restore라는 말이 원래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오늘 이 아들이 멀리 떠났잖아요. 멀리 떠났다가 돈을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restore 해줬어요. 아들의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가 아들로서 나는 정말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너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22절부터 쭉 보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 떠났다면 하나님을 잠시 내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돌아오면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원래 상태, 원래 축복, 원래 지대로 우리를 다시 리스토어, 다시 그 자리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2024년 새해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 잘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